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성경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또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사회가 또 현대화되고 근대화되면서 또 페미니스트 운동이라든지 또 이런 사회적인 움직임들을 통해서 요즘에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 또 사회 지위 향상 또 우리 양성 평등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낯설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현대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읽으면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이 신약의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1장이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제가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누구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굴림 혹은 굴종, 복종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하, 상위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라고 쓰인 이 헬라어 원어의 표현을 보면 근원이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해요.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또 그리고 남자가 이제 아담의 그 뼈를 통해서 또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상하 관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호 존중 그리고 또 이제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의미라고들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성들이 이제 머리에다가 무엇을 쓰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남성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오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또 여자들이 공적 예배나 모임에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나온다는 것은 또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에 보면은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머리에 무엇을 쓰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이 고린도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당시의 고린도 사회에서 어떤 공적인 모임이나 예배 모임에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나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신전이나 공적 예배 장소에서 머리에 뭘 쓰지 않고 나왔다는 것은 여성 사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당시 로마에 있던 이방 신전에서 드렸던 제사나 예배 의식에는 여성 사제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풍요의 상징인 그 로마의 신들 중에 여성 신들, 특별히 이제 다산을 상징하고 어떻게 보면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신의 개념과 많이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뭔가 쓰지 않은 이 사제들, 여사제들이 이 예배, 이방 예배에서 많은 일들을 했고, 특별히 이 풍요와 이 다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음란한 그러한 예배 의식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에 반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여인들은 머리에 이것을 쓰고, 자신이 결혼을 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방 사제와는 다른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여성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과 긴 머리를 기르는 것이 이제 거의 함께 한 구절에 나온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바울이 머리에 쓰는 것 혹은 머리가 긴 것, 긴 머리 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당시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당시에 여성들이 긴 머리를 이제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장려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문화에서 여인들이 숏컷을 했다면, 머리를 잘랐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동성 여성들끼리의 동성애 가운데 남자 역할을 하는 여성을 그렇게 당시 사회에서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인들이 머리에 이 커버를 덮는다든지 아니면 긴 머리를 하고 다니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결하고 또 구별된 세상의 그런 동성애의 그런 모습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여기서 머리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머리 카바에 대해서, 긴 머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떠한 태도로서 이 세상의 문화와는 다르게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배 모습과 자세에 대해서 이제 바울 서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보다는 이 디모데전서 2장이 그동안의 교회 역사 속에도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논쟁과 여성의 교회 안에서의 역할에 대한 아주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보수 교단들이 이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성 목사님들의 안수를 허용하지 않거나 또 여성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든가, 특별히 설교권, 그러니까 예배 때, 공예배 때 설교하는 것을 성경이 불허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제 교리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저의 이 성경 해석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또 어떠한 지금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 이론들을 정립하고 있는 이 신학계에서는 이 디모데전서 2장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견해와 그리고 아직도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겸손과 정절로 자기를 치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며 조용히 배워라. 나는 여자가 가르친다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담이 먼저 창조됐고 하와는 그 다음에 창조됐기 때문이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가 정숙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여성들이 단정한 옷을 입고 겸손과 정절로 자기를 치장하고, 그리고 값비싼 옷이나 따은 머리들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정말 그 안에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행동과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내면의 아름다움, 외적인 치장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은 아마 어떠한 문화권, 어떠한 시대에 상관없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남성들, 여성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외모보다는 그 내면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함과 착한 행실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 외면의 이 외모보다는 내면으로의 그 성품이나 인격이나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절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좀 해석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12절에 보면 가르치거나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여자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거나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교회에서 가르친다. 교회에서 공적인 모임에서 성경을 나눈다.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지배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아주 높은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위권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러한 그 리더십 행사로서의 의미로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서 견해가 갈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헬라어 원어의 이 구조를 보면은 가르치거나 혹은 지배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를 이제 혹은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리더십을 여자가 교회에서 행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을 때는 당연히 여성의 설교권도 교회에서 허용이 되면 안 되고, 교회에서 여성이 안수를 받고 교회 리더십으로서 활동하는 것도 사실은 바울이 금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근거를 삼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당시의 그리스 이 문법, 헬라어 문법의 용법을 살펴보면 이 문법 구조가 가르치거나 그리고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하나의 의미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만약에 하나의 의미로 본다면 교회 안에서 가르치거나 최고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의 안수라든지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하는 거라든지 여성이 어떤 교육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허용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담임 목회자, 즉 가르침과 이제 리더십을 동시에 행사하는 최고 리더십은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견을 이해하는 그러한 교단과 교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죠. 또 다른 견해는 고린도전서 11장과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전서 2장은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의 문화적인 상황에 국한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러한 교파와 또 신학적인 견해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신전에서 일을 하던 여성 사제들이 이제 결혼을 금지시켰던 그런 이제 사례들도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그 거짓 교사들이 결혼 자체도 금지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도의 그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이제 극기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이 신학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금하는, 그러면서
또한 이 여성 사제들이 이제 남성들을 이제 누르면서 이제 이 신전에서 일을 했다. 네. 우리가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지금 그 도시의 터가 지금도 터키에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에베소의 신전들을 가보면 제일 유명한 신이 아데미 신이죠. 이 아데미 신은 여성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여성 사제들의 이 권한과 힘이 막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과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한다. 즉 여성 사제들이 했던 그 음란한 행동, 그리고 남성들을 이제 누르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가르침을 여성 사제들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의 여성 사제들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잘못된 리더십, 여성 리더십의 모습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여성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여성이 가르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단순히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맥락을 보면, 앞에 제가 처음에 9절 10절에서도 이것은 에베소에서만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행실로, 선행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교회가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2장 14절 15절 보면 창조의 순서가 나옵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그 다음에 여자가 창조됐으며, 그리고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을 했다. 즉 바울은 창조의 순서, 그리고 타락의 순서를 통해서 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어떤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디모데전서 2장 이 9절 10절, 특별히 이 12절의 말씀을 이제 그냥 문화적으로만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또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사실 결론을 이제 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구절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의 해석만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이 디모데전서 2장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들이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리더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드보라 사사, 그리고 또 이제 아볼로를,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아주 기둥 같은 교회 지도자였던 아볼로를 양육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여성들이 분명히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영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디모데전서 이제 3장이나 디도서에 보면은 이제 어떠한 힌트가 나와 있냐면, 여성 리더십, 특별히 여성 사역자들을, 리더십들을 이제 교회에서 세우고 그들의 이름이 또한 이 바울 서신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또한 맥락을 통해서 봤을 때는 당연히 교회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이 리더십을 행사하고 또 가르치고 또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동반자로서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목회자 안수라든지 혹은 특별히 여성 이제 담임 목사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고도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극단의 태도를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극단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사회 통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사회 통념에 맞게 성경을 바꿔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그것은 세상 문화에 우리가 성경 해석을 이제 대입하는 그러한 극단의
우리가 빠지게 되고요. 또 성경 해석을 너무 문자적으로 그리고 너무 사회적으로 역사적 배경과 맥락이 없이 그냥 이제 성경 그 자체로만을 그 단어 하나를 보고 그 한 구절만을 보고 모든 것을 여성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쳐버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건강한 성경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한 구절만 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구절들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성경 전반적으로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한 극단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도 한번 해당 구절들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 때 구약을 공부하면서 우리 구약학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아담을 하나님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이제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젤이죠. 에젤.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과연 이제 남자가 먼저 우선이고 여자는 하등한 존재다,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때 우리 구약학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돕는 자가 도움을 받는 자보다 어떻게 낮을 수 있는가? 그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들을 도와준단 말이죠. 어떤 것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도와준다는 역할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사실은 도움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도움을 받는 사람이 훨씬 어떻게 보면 이제 도움을 청해야 되는 사람에게 훨씬 낮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내가 바라보는 관점조차가 이제 굉장히 나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한번 이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역할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것이 알고 싶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